자, 오늘은 교재는 51번 제목 산령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령과 살려주는 영.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제 15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산령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하면서 영적 예배 또는 뭐 영성이라 그러면서 또는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 모든 영적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것이 영적 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가서 우리가 확실히 다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적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을 이제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영, 그래서 세상 영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영생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하였다 또는 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에 산제사가 있고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제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이제 그 모든 것을 물려받고 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물려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아담이 육체가 되고 나니까 우리들도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정녕 죽는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하여서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좀 더 재밌게 살면서 뭐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면서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그런 뭐 놀이나 우선 문화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죽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에 속한 것인가 육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가서 보면은 산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참고하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면은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지. 또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거가 없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막 어떤 이런 연병이 돌고 재난이 오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오고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냥 낙심이 되고 죽을 정도의 길이 됐을 때 내가 이제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은 세상에 어떤 재난이 와도 믿을만한 사람의 말이라면요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너희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를 약속했던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면요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그가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고 믿음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봤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겁이 나서 벌벌 떨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란 나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야, 네가 사람들은 호흡에 의지해. 사람들의 인생은 호흡에 의지하는데 그게 수혜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수혜치 가치가. 똑같은 사람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면 똑같이 죽게 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국가지가 자기 대통령이든지 또는 무슨 뭐 장군이든지 또는 뭐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호흡이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와 재난과 앞길이 막막한 일을 닥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까지 재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요 전쟁이 없더라도 우리는 아마 인생 살아갈 동안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앞길이 막막할 때 있잖아요. 낙심하고 낙심천만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줄 세상에 보니까 안 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약도 없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겠다. 생각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국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앞일이 없어요. 앞길에 알지 못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황 상태에 들어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러 주려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앞으로 심판하신 분이다. 앞으로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섰다면요 무슨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산영의 말과 같은 아담의 이야기. 아담은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그러면 그런 생각 이야기를 막 자꾸 듣게 되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그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요, 그것이 믿어질 때는 두려움이란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오늘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체력 떠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대로 모두 되어지는데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감사합니다. 또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이 세상에 못하러 태어났느냐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나는 왜 그러냐, 세상이 왜 그러냐, 모든 일이 마치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사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이, 믿을 만한 뭐가 증거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들을 때 무슨 말을 듣느냐는 거죠. 산 영을 들을 것인가, 살려주는 영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대한 축복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거 필요한 것이거든. 그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저 축복으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산영이 무엇인지, 영적이 무엇이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이제는 무슨 제물을 잡아다 드리는 제사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신령과 진정.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세월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가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아무래도 인색하고 드리기가 어색하고 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는 이게 무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대로 가서 그 순종함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오는 데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인데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려운 게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요,
왜 내게 병이 들어왔는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요. 모든 귀신이 다 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0절 내려가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행동으로 조금 따듬어 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따듬어 보려는 그것까지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영적 예배 드린다. 영적으로 만다. 이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서 하나님의 영이 씹고 와가지고 가르쳐줬다.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숨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천하에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지. 아무도 모르게 니한테만 살짝 가르쳐주고 너한테만 살짝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저는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세상에서 시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전부 다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더라.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이제 능력이나 사랑이나 보호나 이끌어주는 것이나 인도하시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그죠? 요한 1서 가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는 너희가 만진 바에 본 바에 들은 바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져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섭리대로 로봇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물못에 던지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못에 던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여러분의 저나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하면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적으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성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하신 말씀은요 예수 하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신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이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럼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게으르던가 뭐. 선생님 말씀 똑바로 안 가르친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친 걸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안 가르친 걸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써.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으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 세상 말을 들으니까 늙을까봐 겁이 나. 그렇겠죠? 요즘 시대에 의사 말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우성을 듣겠지요. 약을 믿겠어? 성령을 위해서? 다 같이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 나면은 어느 병원에 잘 고치는 의사가 그 날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 안 생기? 하나님은 고칠까 못 고칠까? 고치지만 안 고쳐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의사를 믿어. 문제되지요. 그게 지연제가 많으니까 네? 지연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연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안 고쳐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아니, 지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시 않으니까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 죽어야지. 죽더라도. 그걸 조금 맞으면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개버린 만큼만 좀 하나님 믿어봐. 개버린 만큼만. 캔들도 있는데 왜 자꾸 개버림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개버림보다도 못 믿어. 하나님을. 이거예요.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핑계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파서 고통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벌떡 개버림 먹고 머리가 깨끗하게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낫다고. 그 아파봐 안 아파봐 기도 안 해 그거예요. 아플 때는 아이고 주님 어떻습니까? 왜 이럽니까? 근심도 해보고 하는 날 고쳐서 기도도 하지. 그거 싹 머리 괜찮아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어디까지 돈 벌러 갔더라?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하고 다니는. 그거를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급하니까 돌아서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라고 붙잡으라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조금 가면은 마지막 때 가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 미혹해서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아무도. 하나님 보니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나 예언하는 자의 말을 듣나.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요 이게 전부 다 가서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게 많습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선자들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면은 꿈꾸는 자가 있어요. 신명기 가서 보니까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리고 꿈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먼저 꿈꾸는 자와 예언하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믿도록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가서 보면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 그래놓고는 있잖아요. 그래놓고 전부 다
자기가 내가 어제 하나님께서 뭘 받다. 이만희가요 몇 년도에 어디서 뭐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 거짓말을 100% 믿고 앉아가. 어떤 기도 원장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몇 월 며칠 뭐 받았다고. 박옥수가 있다가 있잖아요. 자기가 거듭나는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지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째 그런 말을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을 왜 자세하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듣다가 버리지만 사람의 말은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믿거든.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사람의 말 안 들어. 나는 절대 내 마음 그런데 요동이 안 돼. 그러면서 지 마음 믿는 게 있어.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만 믿는 사람. 돌아서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살아야 돼. 차근차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담은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영 있잖아요. 아담의 영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은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이라는 말씀이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똑똑히. 그래서 영생이 참이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다 그런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주의가되 무익하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있잖아요. 영적인 거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남한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그래서 전부 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만이나 저 전부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께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 뭐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에서 기도하다 봤다고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그걸 기념일을 만들어. 저 김일성이가 지 생일이 무슨 기념일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똑같은 거 믿는 사람들. 몇 개나 있어요. 지금도 몇 개나 있지, 그지? 지금도 자기 기념일을 만드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서 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담에 속해가지고 영혼의 죽어서 밖에 없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속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속하면은 우리가 죽더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대령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누구에게로서 왔어요? 하나님께. 지금
세상에서 온 말을 믿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믿나요? 하나님께로.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같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개불을 먹으면 머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아픈 머리가 나요. 괜찮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머리가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괜찮아지죠. 개불을 먹어라 소리는 세상에서 온 소리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에요. 아주 기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면 세상에 전쟁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쟁을 주관한다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기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온 말이다. 이 세상에서 온 말은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 그 말의 능력과 약속을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말은요. 세상이 없어져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사람을 세워서 이야기할 때에 영생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거는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마 얼마 안 가면 올해 6월달에 뭐 세계 종교 통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황이 그것을 선언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들어간다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잖아요.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 돼서 뭐 할 텐데? 하나 돼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주 영광이고 그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요. 큰 이슈가 되고 그게 아주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미혹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 야 교회가 교파가 왜 여러 개냐고.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왜 교파가 있냐. 교파가 하나로 봐야 되지. 난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아이고 그거 교파 하는데 그건 안 믿어 그러거든.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자. 요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을 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가장 작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왜 우리가 그 말에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왜 취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뭐 작아서 그 왜 그거 갖다 놓고 저기 뭐 어쩌고 별소리 다 합니다. 큰 교회를 하나가 되지. 그런 사람들을 듣고는 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위축이 돼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들이 맞아 우리도 열심히 커야 될 거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야 우리 올해는 300명 전도하게 올해는 1000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 300명 되어서 뭐 할 거냐고 1000명 되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1000명을 거기다 붙여주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것은 그 생각인 즉서 바로 보시면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거든. 자랑이 되거든. 권세가 되거든. 명예가 되거든요. 오직 그걸 위해서 전도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하지요. 생명을 살리게 사는 것은 생명을 살면서 생명을 살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럴 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도 온 영인가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내 욕심대로나 세상으로 만약에 세상이 조금 형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건 듣지 말아라는 것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구에게 듣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선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남에게 비판하는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남에게 비판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를 들고 까고 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가 처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 가서 전도하는 데 가서 보니까 다른 게 목사 다 잘못됐고 우리가 최고로다. 그때 와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 그때부터 사랑하라 그때부터 용서하라 갔지. 벌써 30년이 돼서 그렇게 갔지. 그런데도 이게 고쳐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 가서 뭐 전부 다 남에게 잘못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자기한테 가야 된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아. 하나님만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내가 판단해서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고 지혜로 보면 왜 판단하고 앉아있냐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땅에서 육신의 모든 사는 생활 속에서 내한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하는 데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요. 우리 마음가짐의 우리 마음가짐의 우상이들한테는지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좀 잘 살고 이렇게 싶은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이 내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가 해석해서 받아먹더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섰다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바로 선 다음에 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하도 그거 바리새인들이 잘났지 않으니까 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째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부터 뺀 다음에 그 후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고쳐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가 고치려고 할 때 내가 같이 사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이나 판단이나 하고 좀 더 나가서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누구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아니면은 이제 세상에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서는 너희들을 갖다가 미혹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쭉 가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무슨 말이든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말씀과 미혹의 말씀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씀과 세상에 속한 말을 이것을 이로써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시편 133편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이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어요? 역사하신 것이죠.